복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 순간은 정말 기적과 같은 순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교통되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심령이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그곳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기적이며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은혜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만한 이유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소리 높여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굳게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체를 삼으시고 주님 안에 연합하여 성전이 되어가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세우시고 우리 무뎌진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들로 세우실 주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을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주님만을 사모하며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하고 아름다운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무릎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음성으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마시고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말씀을 듣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이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 주님의 길한 삶으로 온전히 바뀌게 좀 저희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모든 말을 주께서 다 아시는 줄 믿나이다. 은혜와 긍휼의 주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의 신령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모든 질병과 모든 시험과 모든 연약함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보혈의 권세를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들, 각 지역과 처소에서 방송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64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4번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 받기에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 날 위로하시고 그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빌어서 걱정케 하셨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전염병으로 인한 이 수많은 영혼 심령들, 나라와 민족들이 고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덧입게 해달라고, 질병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과 주님의 긍휼을 달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해주시고, 세운 국회의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 위에 말씀의 부흥과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하여 주여 말씀 위에 세우시고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으키고 주님의 안보하심이 성도와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과 나의 신앙을 위해서도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사람, 굳건히 서는 믿음의 가족,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김기현 집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여, 오늘 복된 주일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소망하며 엎드려 싸우니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주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 많은 민족, 수많은 영혼 심령들이 고통과 절망과 근심과 주여 질병 속에서 허덕이는 이때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우리 주님의 긍휼만이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세운 지도자들, 주여 일꾼들을
주여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주님의 은혜의 반열에 세워 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주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복음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심령들, 가정들도 은혜와 공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정과 심령 안에 주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보다 내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하고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제 사함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병마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빠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성도들 각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온 성도가 예전의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 주님 섬길 수 있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온성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복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희는 말씀 가운데 사탄의 유혹에 들고 시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과 귀를 밝혀주시고 올바른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을 돌보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람나무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들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날마다 좋은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말씀 증거하실 때 저희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쉐마 들으라 하시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다가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하지를 못해서 오늘 한 번 더 들으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성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시온성의 모든 성도에게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가정과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인사 눈으로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지난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형 말씀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서 들으라 교육, 곧 쉐마 교육이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쉐마 들으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말씀과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3절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명령형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이 오늘 4장 23절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을 때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 교훈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은 들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똑같이 들을지어다 하고 성령도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도 들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말씀의 이야기 방식을 제자들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한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 똑같은 방식을 말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성경은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받아들었던 선지자, 또 주님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들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들으라 설교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펼쳐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과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성경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조금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쉽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읽었던 마가복음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방식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책을 딱 펼쳐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고 또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앞에 대단히 중요한 성경 5권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율법적 교훈도 받아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의 처음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물 가운데 땅이 드러나 육지가 되고 모인 물들이 바다가 되었고, 하늘에는 새들이, 땅에는 각종 짐승과 풀들과 나무들이 생겨나라 하시니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이 장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지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모세가 어떻게 처음 썼을까요? 모세는 상상력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재미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이 아담부터 시작되는 이 아주 오랜 시절, 성경학자들이 약 100년, 이 10,000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추적도 합니다. 그 족보가 한 10,000년 된 족보다. 이 모세는 어떻게 이 10,000년 된 족보를 그 아버지와 아들과 딸들과 며느리와 손자와 이 많은 10,000년 된 이 족보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가족과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숙제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어떻게 이걸 썼을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 역사적인 아주 오래된 전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사람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는 이 성경은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의 기록 연대를 보면 3500년 된 고문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계시록, 신약성경도 예수님 시절 초기에 쓰여졌으니까 신약성경도 최소한 2000년이 된 고문서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세히 설명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한글,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정말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쓸 수 있는 우리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 대단히 아주 귀한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죠.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처음 한글을 만드셨을 때 그때 당시의 책을 우리가 보면은 읽기도 힘듭니다. 글자가 많이 좀 바뀌었고 읽는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신 시절에 용비어천가, 훈민정음이라는 과목을 국어 시간에 아마 또 고전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내용을 읽고 선생님이 해석을 해줘야 이 말이 그런 말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이지만은 500년 전 된 우리 한글, 500년 전의 한글도 우리는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몇 년 됐다고요? 최소한 2000년, 또 최대한 3500년 된 책을 우리가 읽고 있으니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고고학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오래된 고고학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성경을 그래도 잘 이해하고 또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기록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성경을 쓸 당시 자기의 조상들, 모세가 이 성경을 쓸 당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400년 동안 단절이 됐습니다. 노예로 400년을 살았으니 남은 게 뭐가 있었겠어요? 족보가 남았겠습니까? 고문서가 남아있겠습니까? 역사적인 유물이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모세가 자기부터 1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족보와 역사와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일대기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을 거라고요? 작품이라고요? 전설, 소설이라고요?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방식을 그대로 모세가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적인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들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말씀하세요. 이쪽으로 들었다가 이쪽으로 나갈 겁니다.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보다 하는 이런 추억이 남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육 방식은 들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을 들은 부모님이, 선생님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아주 부지런히,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은 것처럼 앉았을 때인지 일어섰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길을 행할 때든지 항상 그 귀에다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계속 들려주어서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암송이 되어지고 내 삶의 기록이 되도록 그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성경을 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 조상적부터 가지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들려준 그 방식. 모세가 태어나서 비록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 대신 가서 모세에게 젖을 먹여주는 유모로 갔지만 실제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모세의 귀에다 대고서 들으라 모세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어린 아이 모세에게 부지런히 그 어머니가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들었던 그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들었던 말씀과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모세에게 어려서부터 그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도 받았지만 이미 그의 민족, 자손들, 이스라엘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들었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여러 번의 전쟁, 멸망, 그리고 노예 생활을 그 이후로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역사와 유물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기껏 남아있어봐야 다 무너지다가 조금 남은 눈물의 장벽, 그냥 변은박 담장 하나 정도만 남아있는 수준입니다. 그 모든 유적과 유물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유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가끔 가다가 산속이나 깊은 토굴 속에 버려진 그러한 물건 속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내는 원본은 아니고 계속 암송하면서 썼던 사본들, 이런 성경이나 유물들이 조금씩 발견되는데 놀랍게도 그 발견되는 유물과 기록된 성경, 이 사람이 쓴 성경, 저 사람이 쓴 성경, 1000년이나 지나면서 그 외웠던 성경을 계속 뺏겨 썼는데 그 성경들이 놀랍게도 단편적으로 발견되는데 그 성경들이 다 조각을 맞춰보면 다 내용과 글자와 문장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록된 성경으로도 중요하지만 구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남아있다고요? 우리 역사처럼 책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수천 년 살면서 노예로 족보도 유물도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엄마가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들으라 하면서 그 귀에다 대고 계속 우리의 조상 믿음의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이삭, 우리의 조상 야곱,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수님과 그의 제자 베드로, 이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귀에, 마음에 들려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3,500년 된 기록이지만
놀랍게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도 세월로 따지면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이 오래된 성경 말씀을 듣고 전하고 듣고 다시 전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믿음과 신앙이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얘들아 들어봐 하고 가르쳐 줘야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놀랍게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고 우리의 가정과 신앙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셨겠지만 제가 사석에서 몇몇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지를 못하는 이 한 2달여 기간 동안,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겠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 나가는 것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때로는 강요에 의해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금년 제 나이를 얘기하자면 60년 동안 이렇게 해온 겁니다. 어떤 때는 교회 가기 싫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재밌기도 되었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습관, 교육, 훈련, 본성, 이것이 이제 저와 오늘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그것이 아마 몸에 배어있는 습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1달, 2달 만에 이렇게 평생을 지내오던 우리의 예배, 교회, 믿음 생활이 일시 지금 중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 이 질병의 문제로 한두 달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이 순간으로 인해서 평생 우리가 쌓아왔던, 저는 3대째 신앙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도 예수를 믿으셨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주 일찍 저희 아버님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의 믿음이 우리 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와 저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렇게 이 오랜 세월 정말 지켜왔던 이 신앙과 믿음이,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일제시대 전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아주 평상적인 시대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요 1달, 2달 동안의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사랑해왔던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금방 이렇게 사라지고 무너지는 그런 우려와 염려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겪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어떤 상황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도 비슷한 예배를 드리질 못하고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이 말씀이 마치 비석처럼 자리 잡아서 이 말씀이 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감이 없이 그냥 주워들은 풍월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이 3,500년 된 유물로도 남아있지 않냐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그 문자와 글자와 문장과 문맥이 정확하게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그 비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새겼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세대와 다음 세대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잘 이해도 잘 안 됩니다. 물론 새로운 번역도 자꾸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제 우리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교훈과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저에게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묻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가 된 뒤에 혹시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그냥 묻기도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심각한 질문이죠. 목사님은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잘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지내오는 동안 수많은 실망,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수많은 의혹, 신학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비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제 왔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공부한 걸 저한테 얘기하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종교는 아편이야. 무서워. 그래서 쇠뇌당하는 거야. 제가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종교가 아편이에요? 지금 쇠뇌당한 거예요?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한참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해서,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또 신학을 오래 공부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 대한 수많은 반론, 수많은 학적인 비판,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낙심, 절망, 좌절들, 끊임없는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함, 사실은 그것은 끊임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경에 대한 궁금증, 신앙생활에 대한 이 좌절, 어떤 배신감, 낙심들, 진짜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묻게 될 거예요. 평생을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부정, 비판, 수많은 사상, 수많은 실망적, 절망적 상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과 믿음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 확신,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은 아편입니다. 중독이에요. 쇠뇌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저 북한에 태어나서
김일성 아바의 수령님이 우리 아버지고 북한이 지상 최대 낙원에 살고 있다고 어려서부터 세뇌를 당했으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행해요. 저와 여러분이 저 알지 못하는 사이비 이단과 거짓 종교의 세뇌를 당해서 그것이 정말 진짜인 줄 알고 그 세계 속에 산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물론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역사가 지내오는 수많은 세월 동안 과학이 발전되면서 진화론이 발전되고 우주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과 기술이 발전되고 철학과 사상들이 대단히 발전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기독교는 비판을 받아오고 철학적, 과학적 사상의 부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성경과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이 땅과 우주와 만물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어떤 학문과 사상과 철학이 전혀 없는 종교라면 우리가 여러 번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감사하게도 변증학, 사상과 철학, 수많은 과학적 논증들이 기독교와 성경을 무너뜨리고 변증해 보려고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다는 것, 도리어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 줄 때, 얘들아 들어봐 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가 그것을 앵무새처럼, 그것을 마치 어떤 문구를 말하는 것처럼, 어떤 전설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금방 사라질 거예요. 금방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저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명령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어지고 확신과 역사심 속에서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쉐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이 쉐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교육은, 학교 교육은 대부분 통합, 평등, 또 체계적이고 또 획일화된 교육입니다. 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는 대부분의 세상의 교육은 대부분 다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육, 믿음의 교육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66권을 읽는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성경을 66권을 암송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경우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성경 66권은 읽는 사람마다 그 느낌과 그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다릅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인 저에게도 어제 읽었던 말씀과 오늘 묵상하는 말씀과 또 다시 제가 내년에 성경을 읽는다면 또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읽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차별화되고 개인적이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 맞춰진
신앙과 믿음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죠. 시스템과 갖춰지고 일원화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개인적이고 차별적이고 살아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하신 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과 신앙의 교육으로 훈련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우신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은 피동적인 청중으로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 방송을 듣는 것처럼 TV를 보는 것처럼 그 말씀과 그 교훈 앞에 피동적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교훈, 성경에 말씀하시는 들으라 하시는 이 쇠마 교육은 하나님과 나와 또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는 저와 여러분과의 인격과 인격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혼이 만나는 관계적인 교육과 가르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은 관계적인 훈련입니다. 저도 좀 불행한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을 때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내가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공부할 거 해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이랬어요. 예를 들자면 본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영수가 아닌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냥 가르칠 테니까 너희는 너 할 거 돼. 그래서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은 뭐 다른 여러 교양 과목, 뭐 기술 과목, 뭐 이런 여러 가지 과목 시간에도 저는 뒤에 앉아서 수학의 정석, 성문 종합 영어, 영어하고 수학만 공부했어요. 수업 시간에 본고사가 있는 과목만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학 입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본고사 공부가 중요하니까 본고사 과목만 열심히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인격적인 교감이 없는, 영적인 교감이 없는 교육과 가르침은 그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살려내고 그 인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우리의 과거에 지나갔습니다만 그 선생님의 가르침과 교육이 인격적이고 내 인격을 부딪히고 내 심성을 울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 선생님들이 무슨 교육과 가르침을 하셨는지 우리는 별로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 교육은 들으라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 관계, 성도와 성도 사이의 생명의 관계, 부모와 자녀에 간의 영적인 관계,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영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는 관계가 이 말씀 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목사인 저에게 설교를 하지 말고 입 닥치고 그냥 교훈적인 거, 윤리적인 것만 이야기하라 하면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럴 수 없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이 말씀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런 관계가 말씀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맺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읽고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인격적인 교감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들으라의 교육이에요. 쇠기의 경리기처럼 짐승의 당나귀 귀에다가 소리치는 것 같은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아시죠?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어요. 한 아이 얼굴에만 새카만 굴뚝 까망이 묻었습니다. 누가 먼저 세수를 하러 갈까요? 탈무드에 나오는 퀴즈인데 제가 여러 번 아마 얘기도 하고 여러 번 들었을 것 같아요. 굴뚝 청소를 두 아이가 했습니다.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만 새카맣게 얼굴에 묻었어요. 한 아이는 안 묻었습니다. 누가 세수하러 간다고요? 그렇죠. 왜요? 묻은 아이는 안 묻은 아이 보고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안 묻은 아이는 묻은 애 보고서 자기 얼굴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세수한다 이거잖아요. 재미있는 표현이지만은 관계적인 질문이고 대답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관계. 이걸 뭐 암송하고 외우는 얘기가 아니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쇠마 교육은, 성경의 교육, 드러나 교육은 성품 교육입니다. 성품. 인성, 그 마음, 심령을 움직이는 교육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또 어떤 문제를 푸는 학습 능력에 대한 교육이 아닙니다. 이 교육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교육입니다. 혹시 세상의 교육과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똑똑해서 독불장구처럼 혼자 주도적인 리더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를 배우고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서 기쁨을 갖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이 성품과 인성과 영성을 함께 훈련받고 믿음으로 자란 사람은 결코 독불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짓밟고 혼자 그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이런 리더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섬기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예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우리 주님처럼 섬기며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과 감동과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은 섬기는 리더십을 갖게 되고 그 성품과 인성이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대가 바뀌어도 섬기는 리더십, 다른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육의 열매이고 효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영성과 인성과 리더십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결단하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가치와 신앙적 중심을 이루고자 하는 변치 않는 믿음과 신앙의 담대함과 확신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의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믿음으로 이루어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흔들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역사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행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과 축복들, 은혜의 열매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내는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삶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11조를, 감사의 예물을, 헌신의 예물을, 기도와 간구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혁 형제가 오늘은 나의 주일인데요. 특성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닿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구원 예수 닿기를 예수만 닿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닿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구원 예수 닿기를 예수만 닿기를 내가 원하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의 주일은 금년에 그 주일을 나의 주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작정을 좀 해주시고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를 안고 있어서 정상적인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까지도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주일 오후 예배는 5월까지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 낮 예배는 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거리를 좀 뛰어앉고 또 1층에서 방송으로 중계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 오실 때는 우리가 1층에 준비된 것처럼 마스크와 또 손소독과 또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시고 서로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5월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5월 첫째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오늘 말씀도 많이 증거했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준비하는 모임을 지난번에 시작했습니다. 오늘 낮예배가 마친 뒤에 잠깐 또 모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마음과 심령이 괴롭고 믿음과 신앙에 지쳐있는 성도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서 자칫 이런 거짓된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좀 믿음의 격려와 또 교제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을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믿음의 권속들에게 새겨 오직 굳건한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 사랑하는 교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